예, 3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발칵 뒤집힌 거죠. 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77절, 곧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 충격 또는 기대감, 또 이에 반해서 이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팠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위기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실상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데, 그 당시 그들이 성령 받은 그 자리, 거기서부터 또 땅끝까지 이런 그 주님의 증인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아주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언어의 통일. 그들은 그 제자들은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말로 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말로 들리게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까지 전혀 그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여기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이니까 이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할 뿐 아니라 이후의 상황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요, 오순절의 그 역사뿐 아니라 요엘 선지자 때도 그 메뚜기 재앙으로 그 민족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뭘로 하겠습니까? 돈으로 하는 거죠. 전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1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그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제공했던 독일에게 전쟁 배상 비용, 전쟁 비용을 배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너희들, 이 독일이란 너희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쟁을 또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너희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되는 건지 아냐. 전쟁, 우리가 너희 때문에 들어간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엄청난 그 돈을 배상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2차 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쟁 비용을 배상해라.
너희가 전쟁 일으켰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본도 많은 땅을 빼앗겼고, 일본이 미국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이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굉장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엄청난 피해. 뭐 전쟁을 함을 통해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성들도 쉴 틈 없이 이 무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그 발전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해서 뭐 지금 말하면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섬부터 시작해서 또 러시아에 뺏긴 거 있고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것을 이제 그 물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전쟁 그 비용을 배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떤 옵션을 걸어놔 가지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딱 잡아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엘 이 시대에도 그 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식량이 없는데 자연히 국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기 있는 대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어쩔 수 없이 이거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또 발생하게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집들이 불타게 되고 연기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불 때문에 불과 연기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달이 핏빛으로 보이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뿐 아니라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그 당시에도 그 어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것 같은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세월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이것이 성취대가 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요엘 선지자 이 당시에 그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인데 이것도 그랬잖아요.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엄청난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요. 그 위험한 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뭐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력이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날, 그 크고 영화롭다는 것은 엄청난 그 재앙으로 인해서 또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굉장히 무서운 날이 오는데 실상은 그 무서운 날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대한 날이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을 구원할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날이 있긴 하지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그가 활동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과 더불어 이것이 미래에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베드로는 성령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그 감동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이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가 있을 그때는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굉장한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이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핏빛 하늘 이런 모든 것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당시에 적용됐던 그런 내용과 이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소환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가운데 너희의 자녀 이 영을 부어줄 텐데 육체에 부어줄 텐데 그렇게 될 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모든 것이 그 당시에도 어떤 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오순절 이 사건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보다 더 이전보다 더 확장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냥 그 당시 그 고통의 순간에는 뜬금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예언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볼 때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늘상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은 자의 어떤 그 신학을 이야기했어요. 남은 자에 관한 신학.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구르토에 베어졌습니다.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렇게 아주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또 다른 작은 그 줄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잎사귀가 자라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또 어떤 생명이 자라는 그런 것.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한 것대로 역시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고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누구에게든 주시려고 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부음받고 또 제대로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를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소수의 남은 자가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10명 많지 않았어요. 적으세요. 아주 적으세요. 근데 10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적은 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측면에서 그런 범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필요했던 그 의인 10명의 그 수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이렇게 쭉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요 근대 역사, 성령운동이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과연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이걸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지난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저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만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에 뭔가를 심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한다면은 이젠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 말세라는 것은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라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또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게 하셨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보낼 때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이 세상 모든 육체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 흑서예요. 흑서. 백서라고 쓰기보다는 흑서의 역사예요. 그 백설은, 그 기독교 백설은 정말로 빛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모든 역사는 그냥 근근히 이어갔고, 기독교 역사, 특별히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기독교 흑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부음받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 우리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자녀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때로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 예언을 흔히 세상에서 점쟁이 같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어떤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예언한다 하면 꼭 예언이 그런 사사로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영생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요. 내가 성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뭘 가서 물어봐요? 또 그걸 또 답해 준 사람은 또 뭐고? 우리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그것을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채워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걱정거리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 이 시기쯤,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이제 확신되는가? 너희는
누군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이 와서 너희를 신문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은 뭐 위기 상황이든 아니면 누구와 상담을 하는 것이든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조력하는 그런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 은혜를 부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식 속에서 지혜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지식을 얻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 가끔 그런 기사 나오죠.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기사분이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뭐 거기 간호사가 있었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 저 살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연찮게 내가 이 심폐소생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그것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지식을 얻는 것도 그냥 무작정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 주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 남종 여종이라고 하니까 뭐 예수 믿는 남자들은 다 남종이고 예수 믿는 여자들은 다 여종이다. 여러분들 종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많은 것이지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성령 받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때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무슨 예언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참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우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주께서 너희는 누구에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혀 뭐 준비도 안 하고 해서 하진 않습니다. 많이 준비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경험을 얻으려고 하고 책도 보고 많은 정보도 얻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것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어떤 개인적인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를 볼 때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얘기를 좀 자주 듣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염려가 돼요. 어떤 일을 뭐 화해를 시킬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될까 많이 염려를 하는데 이런 것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만족할 만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궁리하고 그러다가도 그 실제 상황 되면 어떤 일이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것 다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된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춘자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을 상식선상에서 내 일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시라고요.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고 있으니까 그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바탕 위에서 그분을 믿고 필요한 것이면 주 앞에 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로도 막 되게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시간에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주시겠어요? 꼭 굳이 그 모든 것을 해가지고 뭐 예언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절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자신감이 교만함으로 가지도 않고 오만함으로 가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어떤 영성을 갖고 있고 내가 뭐 하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오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딱 머물러가지고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쁜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주님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걸어갈 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증인될 때도 확실한 거예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저분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면 뭔가 되겠다라는 그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줍지 않은 어떤 내가 영성 가지고서 예언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 흔한 대로 그냥 잡다한 어떤 것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요. 진정한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준다고 한 이유는 실상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의지가 약하고 생각이 또 이렇게 잘 이루지 않고 그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이 감정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모든 그 행동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은 또 우리에게 좋은 그 이성을 통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서에도 있는 대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판할 때 부하다고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마음이 딸려가요.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차가워요. 그것이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냥 잡다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본인이 잘 선택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 그냥 육체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원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려면 우리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흔들리기 쉬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육체, 이 머리 생각도 육체 아닙니까? 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지정의 이 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약한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오감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체험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깊은 교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큰 폭으로 확장이 돼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예언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에서 막연하게 그런 것은 됐으면 좋겠다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그 성취될 이런 모든 것을 분명히 희망을 갖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미래를 지향적인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눈에 띄는 자기 속에 정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확신적인 어떤 것이 자리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들은 뭘 본 겁니까? 그들은 비전을 품었어요. 어떤 비전이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그저 확신이 가졌는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믿음, 이 비전을 본다는 것은 믿음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 믿음과 더불어 그 온갖 우리의 그 오감과 더불어, 오감은 통해서 다 얻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순간 믿음과 또 우리의 오감,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이런 오감과 더불어 또 우리의 신념, 이런 모든 것에서 확신하게 되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못 본 거예요. 헛것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확고한 것을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내가 비전을 봤다, 비전이 확실하게 봤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어떤 경우를 봐도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고 이 비전을,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환상을 보고 비전 본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예언을 할 것인가, 어떤 예언을 할 것인가. 뭐 작게는 이런 것이 있겠죠. 미래를 향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꿈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유 난 죽겠어 아유 짜증나 죽겠어, 이게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환상보다는 것은 그 믿음과 확신을 넘어서 어떤 그것이 어떤 영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내게 와 닿는 어떤 것이 내 속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가 뭘 봤겠어요? 그는 여기 있는 대로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야곱이 외갓집으로 이제 그냥 그 형제간에 갈등이 있어 외갓집 밀려나다시피 갔는데, 그때 사닥다리가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환상, 곧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환상, 우리가 보통 말하면 비전입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확신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서 가는 길이 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중에 흔들림 없이 가는, 그것이 환상을 본 사람들, 곧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꿀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절대로 늙지만 말고, 늙을 수밖에 없지만 늙으면서 어른도 같이 되자는 거죠. 믿음의 어른도 되고요. 단순하게
나이 먹은 게 유세는 아니니까 나이 뭐 어쩌게 늙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 볼 때 저분 참 멋있게 늙는다. 아, 저분에게는 지혜가 넘쳐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해서 성경도 더 많이 보시고요. 다른 책도 보시고 좀 더 내 안에서 이제 내 내면을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께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꿈이죠. 꿈이요.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꿈. 미래를 향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절대로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담겨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에도요, 아무리 힘든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속에서 절대로 후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럼 결국 무엇이겠어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그 주인은 나고 절대로 이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시거든요. 오늘 낮에도 그 말씀 우리가 봤죠.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체험 이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예언도 못해, 환상도 보니까 앞을 향하면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숨만 폭풍 나오고 아이고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확실히 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서 그래 나는 주님 나라 갈 때 난 당당하게 들어갈 거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이 이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인가? 인간 육체가 이 육신이 연약해서 늘상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나는 과연 육신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성령 받는가는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성령 부어줘 없어 안만 했어도요 남자는 남종 돼야 되고 여자는 여종 돼야 돼요. 그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제 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마음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실천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 제물이 되어서 생명사역의 힘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도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데 힘을 다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씩 또씩 실천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증인 삼아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영광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보시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진정한 남종과 여종이 되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시고 복된 삶을 사시고 영광된 삶을 사시고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 있고 참 그리스도에 있는 다운 삶,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종, 주님의 여종 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참된 종의 모습을 가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때때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